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 저녁 시간에도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리에겐 기쁨이고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과 만나는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되게 하시옵고, 주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기뻐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37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절 고백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박수하며 일어나 걸어라 같이 찬양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우리 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일어나 걸어라. 요하나 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요하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우리 3절 고백합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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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육체의 생각이 깨지고 오직 영의 자아가 다시 되살아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사람이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결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 강력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을 높여드리며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며 찬양 올려드렸으니 이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암송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사기 6장 1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봅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리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굴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을 위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가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저녁에도 말씀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사사 기드온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느 때와 같이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미디안을 보내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시고 나서는 바로 사사 기드온을 보내시지 않고 먼저 선지자를 보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의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1절부터 6절까지 기록합니다. 얼마나 이 미디안이 악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지. 그들이 산으로 도망해서 거기서 굴을 파고 땅을 파고 숨어 있는 겁니다. 파종할 때가 되면 기가 막히게 알고 또 다 끌고 올라와서 다 뺏어가고 다 끝나고 나면 다 망가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7년 동안이나 이게 반복돼 깨달아야 회개하니까.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안 하면 어떻게 회개합니까? 무엇으로 깨닫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는데 어떻게 내 삶이 변화되어집니까?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여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어 고통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선지자가 간 뒤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 요아스에게 속한 아들 기드온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할 때에 이 기드온이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을 때에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 무슨 말입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어떻게 타작합니까? 밀 어떻게 타작해요? 밀 타작 해보셨어? 어떻게 타작해요? 포도주 틀에다 해야 돼? 항아리에 담아놓고? 밀 어떻게 타작해야 돼? 바람으로. 그걸 까불어야 되는데 미디안 사람들한테 들킬까봐 항아리에 넣어놓고선 그걸 까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큰 용사여. 지금 이게 상황에 맞습니까? 지금 이 기드온 큰 용사라고 불릴 만한 기드온이라면 내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지언정 나는 내가 이 밀을 원래 하던 대로 까부르겠다. 미디안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니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막 이렇게 까불어야 되는데 지금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들킬까봐 겁나. 항아리에다가 이거마저 다 뺏기면 어떡합니까? 항아리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까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더니 이 기드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내가 큰 용사입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왜 우리가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며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내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려서 미디안의 손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사 모든 이적들을 거두어 가셨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자꾸 나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거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일들만 일어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를 돌아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사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니 내가 자꾸 이런 일을 겪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일주일 가야 성경 한 번 들춰보지도 않고 주일날 들은 말씀 무슨 말씀인지 다 잊어버리고
일주일에 30분도 기도하지 않고 사는 우리들의 삶에 어떤 깨달음이 있고 어떤 변화가 있으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겠습니까?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는 근신하며 깨어 기도해야 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목전에 악을 행했더라.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더니 그들은 끊임없이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완악함과 교만함을 꺾어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그것들을 꺾어내기 위하여 그들 가운데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나마 택함을 받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너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사자가 말했더니,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겪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일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죽든지 말든지 공격을 당하여 빼앗기든지 말든지 하나님 아무 신경도 안 쓰신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이키기 위하여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 깨닫게 하시고 사사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신 일들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멸망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어려움을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로 서기 위하여. 그런데 우리의 반응이 기드온과 같이,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다음에 나는 왜 자꾸 이런 일을 겪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내 믿음을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을 먼저 점검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서 깨트리고 끊어내지 못하면 우린 여전히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넘겨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늘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더라.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는 거 아니냐.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너의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지금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큰 용사라고 부름을 받았지만 미디안에게 이 밀 까부르는 게 들킬까 봐 숨어서 항아리에다 밀을 까부르고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에 기드온은 부르심을 받았고 므낫세 중에 가장 작은, 그리고 집에서도 가장 약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들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럴 때 기드온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나같이 작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한 표징을 보이시옵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고 내가 예물을 드릴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종을 만들어
고기를 소쿠리에 담아 국에다 양푼을 담아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 다시 가져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 바위에 얹어놓고 거기에 국을 부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그 제단 위에 대니 바위에서 불이 나와 그것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무엇을 보여준 겁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한 것을 이루시겠다는 표징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다음 절 말씀에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해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베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여 이제 죽을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또 기드온을 달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너는 가장 연약한 가문의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아,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자 만났으면 또 죽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 내가 죽지 않게 할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에 우리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 싸워 악한 것들과 죄와 싸워 이기라고 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를 책망하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나 책망당하면 어떡하지?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 여호와 샬롬.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서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 죄악에서, 저 어두운 세상에서, 악한 것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뭐예요? 내가 지금 이 나이 먹고 뭘 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뒤덮어 내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어둠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데리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이렇게 작은 아무것도 없는 우리 집에서 나 같은 사람이 뭔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선교사들을 내보내고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에 이 작은 나라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게 그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역들까지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그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140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라.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명령이 이 기드온에게 하달되는 거예요. 뭐예요?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나무로 찍어 그것으로 하나님의 번제단에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집안에 머물러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깊이 침투해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그 제단을 헐고 그 아세라의 목상을 찍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7년 된 두 번째 송아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이 우상들이 이미 정착하고
그들은 그걸 당연히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기드온도 무서워서, 그 가문의 사람들이 무서워서 낮에 그 일을 못하고 밤에 몰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바알의 제단이 다 파괴되어 있고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린 것을 보고, 그 다음 반응이 더 기가 막힙니다. 성읍 사람 29절입니다.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물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라고 누가 행했는지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바알의 제단이 헐어졌고 아세라 목상이 찍혀서 송아지가 번제단도 드려진 것을 다 봤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미디안 사람이 아니라고요. 가나안 백성들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바알의 제단이 헐어지고 아세라 목상이 찍혀가지고 이걸 가지고 번제를 드렸을까? 가 맞은데 누가 했어 이거? 잡아내. 누가 감히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어? 라고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 가장 첫 번째로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의 목상을 찍어라. 그리고 그 송아지를 가져다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려라. 오직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 제단을 헐고 아세라의 목상으로 불을 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그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잡아내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는지. 이건 반드시 죽어야 된다. 감히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의 목상을, 지금 누가 그러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 하나님 미디안에 넘겨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문의 집집마다 바알을 섬기는 제단이 있고 아세라의 목상들을 다 만들어놔. 가장 먼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명령하신 것이 그들의 제단을 헐고 목상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우리가 그 쓰임 받기 전에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행해줘야 될 게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모든 것들을 찍어버려야 돼요. 하나님보다 내 마음에 더 앞서져 있는 것, 하나님보다 내 마음에 더 두려움을 주는 것, 하나님보다 나를 더 두렵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버려야 돼요. 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야 저거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야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너무나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미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누가 그랬냐를 찾고 있다고요. 그러니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과 멀어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으니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시선과 성공에만 있어요. 농사가 잘 되는 데만 있어요. 어떻게든 이방신을 기쁘게 해서 잘 사는데 모든 초점이 다 맞춰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엔 집중하지 않고 야 이거 헐었다고 바알이 진노하면 어떡하지? 야 이거 찍어서 불에 던졌다고 아사랴가 진노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기드온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지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기드온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룻바알이라고 부릅니다. 바알과 더불어 다투었다.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알과 더불어 다툴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가운데 드디어 한 명 나온 거예요. 그것도 겁내고 있던 저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 세워서 설득하고 표징을 보여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붙들어 세워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지식이 있어서 배경이 좋아서 잘나서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걱정하거나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또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쓰시겠다는 건 내가 알겠고,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려면 그래도 확실한 뭔가 하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타작마당에 양털을 줄 테니, 마당은 전부 말라 있고 오직 양털에만 물이 있게 하시옵소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그 양털을 가져다가 그릇에 짜니까 그릇이 가득 찼다고 말합니다. 야, 진짜 되네. 그럼 하나님, 한 번만 제가 더 얘기할게요. 진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 더 양털을 타작마당에 둘 테니 마당은 다 이슬에 젖어 있고 양털은 말라 있게 해주세요. 놓고 왔더니 하나님이 그때도 마당은 다 젖어 있고 양털은 보송보송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에 땅에 있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냥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어떤 일들을 그냥 하나님 막무가내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교통하시는, 소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하나님을 본다면 세상의 신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귀신의 그 어떤 것, 세상의 어떤 신들이 섬기는 그 어떤 것이라도 훼손되고 뭐 상하고 이러면 큰일 나는 것처럼 벌벌 떨고, 야, 신이 진노를 내리나 보다. 다 사람의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와 교통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신음하고 아파할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위로하시고 붙들어 세워 다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가신다는 것.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이루어 가실 일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물을 올렸던 것. 주님, 내가 너무나 잘 아는 바다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베드로, 두 번이나 같은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나의 힘과 능력, 나의 배경들을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것들을 뛰어넘어 일하실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 때로 행하시는 일들, 때로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과 아픔들,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삶을 돌아볼 뿐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함께 하시며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준비되어지고 내가 먼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며 내가 그 능력을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 속에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사기 6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또 한번 깨닫습니다. 반복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우상을 섬기고 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음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깨트리게 하시고 다 찍어 불에 던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 그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붙드셔서 사용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 더욱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곳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에 속한 가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